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함께하기를, 이 코로나 중에서도 승리하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좀 민수기를 읽고 있고 드디어 우리가 좀 바란 광야에서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바란 광야의 두 번째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우리 어제 드디어 바란 광야에 도착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까지 했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정말로 정탐을 잘했고 돌아와서 보고도 잘했으면 아마 이렇게 38년이 아니라 바로 1년이나 2년 사이에 이들이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을 건데, 이들이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믿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이 광야에서 죽는 게 낫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너무나 악한 말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출애굽 1세대는 40년의 유보를 받고 결국 이들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바란 광야에 유리걸식하며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운명과 숙명에 처한 우리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 첫 번째 사건으로 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민수기 5번째 시간인데요, 16장에서 19장까지 또 이 바란 광야에서의 어떤 38년 중에 두 번째로 기록되어 있는 이런 사건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제목을 좀 짓자면 레위인의 반역과 진압 그리고 회복이라고 지었습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요, 또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 일하겠다고 성별되는 레위인들도 그렇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반역하고 원망하고 이러는지 참 보면서 마음이 아픕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해서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부분 16장에서 19장까지의 말씀을 좀 전체적으로 한번 두 가지로 요약하자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레위인들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성막 중심의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따로 진영도 없어요. 이들은 어디에 사냐면 성막 주변에 내무리로 해서 사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런 장면이 등장하고요. 두 번째,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지휘권을 회복하시고 레위인들을 재성별하시는, 그리고 온 백성들을 다시 한번 깨끗게 하시는 그런 모습도 이 마지막 이 16장에서 19장까지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란 광야의 38년 동안의 일정이 이렇게 성경에서는 마무리됩니다. 아마도 이렇게 하시고 난 이후에도 고루하고 지루한 38년간의 방황이 계속해서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건은 딱 여기까지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장별로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가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16장은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이런 족속들이요 당을 만듭니다. 당파를 이뤄요. 한 250명 정도가 이런 당을 만들고요, 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하게 됩니다. 반역의 모토는 이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분수에 지나치게 너무 스스로를 높인다, 너희들만 너무 높임을 받는다, 너희들만 너무 지도자에 먹는다, 이게 이 사람들의 어떤 캐치프레이즈였어요. 그러자 이 반역을 받은 모세의 반응도 똑같이 그들에게 응수합니다. 너희도 지금 너무 분수에 지나치게 하고 있다 라고 응수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그렇다면 좋다, 너희 250명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향로를 들고 한번 나와보자, 하나님께 향을 올려드리는 그 향로를 들고 나와라 라고 하면서 향로를 집합시킵니다. 온 250명이 다 그 향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든 이 레위인 250명의 당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땅을 흔드셔서, 땅이 갈라져서 그들의 재산과 또 그들의 목숨을 다 땅이 삼켜버리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기억나십니까? 이 백성들이 반역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셔요. 그러면 모세가 중보하고 나면 하나님이 회복하시지만 표식을 남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번 사건의 표식은 뭐냐면 그들이 들고 있었던 그 향로를 다, 향로대를, 이 철로 만든 향로대를 다
다 같이 모아서 녹인 다음에 그 녹인 철을 제단의 철판으로 만들어서 표식을 삼는 겁니다. 다시는 너희 레위인들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표식이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심각한 건 그 다음날 백성들이요 2차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막 치기까지 합니다. 거의 죽이려고 하는 거죠. 왜냐면 니네가 저 250명 레위인들 다 죽였다. 니네 때문에 저렇게 다 레위인들 다 죽은 거 아니냐. 이렇게 다시 원망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번에 더 세게 징계하시는데 어떻게 징계하시냐면 전염병으로 14,700명이 죽게 하시는 아주 어마어마한 전염병이 돌도록 그들을 치십니다. 근데 여기서도 또 향로가 등장하는데요. 아론이 이때 이제 또 모세가 막 중보하고 기도했더니 아론이 향로를 가지고 와서 딱 서니까 그때야 비로소 전염병이 멈췄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의 향로가 무엇일까? 보통 분향단, 향로 이런 건 다 하나님께 올리드린 향기는 보통 우리들에게 기도를 상징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의 기도가 더 옳은가?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어쨌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너졌던 모세의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회복해 주시는 장면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반역하고 그렇죠? 반항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지도자인 모세의 지위와 또 권위를 계속해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17장에서는요. 이 모세의 권위만 회복해 주시는 게 아니라 땅에 떨어져. 왜냐면 레위 지파가 반역을 일으킨 거고 그 레위 지파의 수장, 상징적인 수장이 대제사장인 아론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아론의 권위도 회복해 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다시 한번 명령을 하는데요. 12지파의 지팡이를 다 하나씩 모아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의 그 중에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지팡이라는 아론의 이름을 쓰게 합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의 어떤 수장들의 이름을 그 지팡이에 쓰라고 했는데 특별히 상징적으로 레위 지파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지팡이들을 다 성막 안에 놔뒀는데 다음날 지나고 나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지팡이는 원래 죽은 나무잖아요. 죽은 나무를 가지고 만든 건데도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열리고 거기에 살구 열매가 열리는 아주 기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아론의 싹난 지팡이를 여러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그 12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그 지팡이를 상징적으로 언약궤 안에 넣어서 표징으로 삼는 거예요. 무슨 표징? 반역자에 대한 표징. 너희들이 스스로가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가 지도자가 된다 라고 하는 표징으로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언약궤 안에 들어간 표징이 되게 됩니다. 즉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아론의 권위를 회복하여 주시는, 즉 성직자와 목회자의 권위를 회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인 모세의 권위를 회복하여 주시고 또 대제사장인 아론의 권위를 회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게 또 순서가 재미있는데요. 자, 백성들이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반역했죠. 그럼 모세의 지휘권을 먼저 회복시켜 주셨죠. 그 다음에 아론의 지휘권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런데 성별하는 건 또 순서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을 먼저 재신임하고 다시 직무를 확인시켜 주시고 그 이후에 온 백성들을 다시 깨끗게 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게 18장과 19절입니다. 그래서 18장은요 먼저 아론과 레위인들이 재신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즉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알려주십니다. 왜냐면 레위인들이 반역을 저질러서 지금 레위인들의 상황이 엄청나게 혼란하고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재편성해 주시고 다시 한번 그들의 직무를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 제사장의 몫은 어떤 건지, 레위인의 몫은 어떤 건지, 레위인 너희들은 제사장에게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이 18장에 보시면 너희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에게 내가 선물로 준 자들이야. 그러니까 즉 너희는 제사장들을 섬기는 자들이야 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들을 또 보내주시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즉 이 18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다시 한번 재성별해 주시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장은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어요. 예. 이 부분의 19장의 큰 주제는 뭐냐면 정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즉 정결케 하는 잿물을 어떻게 만드는가 이런 것들을 뭐 암염소를 잡아서 뭐 그거를 번제로 다 각을 뜨고 태워서 그 젤을 물에 넣고 뭐 이러면 이게 이제 정결하게 하는 물이 되는 거예요. 즉 부정한 자를 어떻게 정결하게 하는가 이런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하는 정결법이 등장하는데요. 보통은 죽음, 시체, 무덤 뭐 이런 거에 관련된 사람들은 다 부정하니 이 7일 동안 깨끗하게 이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치러야 되고 또 뚜껑을 또 재밌는 건 뚜껑을 덮지 않은 그릇도 부정하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어떤 그릇들은 모두 다 뚜껑을 덮어놔라 라고 하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 제가 이거 예측해보면 정확한 거 아니지만 그 예측해보면 뚜껑을 열어놓으면 먼지도 들어가고 세균도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뚜껑을 닫아서 그런 위생적인 것도 지킬 수 있도록 실생활에서도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부정함을 입은 자가 있다면 어떻게 정결케 되냐면 이 정결한 자가 부정을 입지 않은 자가 우슬초라는 이 식물로 여러분 이 사진으로 보시는 이 우슬초라는 식물로 그 젤을 통해 만들었던 정결수를 뿌려서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이제 여기에서 등장하는데 이게 이제 뒤로도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도구도 이 우슬초라는 것이에요. 또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그 우슬초로 정결케 하는 그런 예법이 이 민수기 19장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자세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우슬초로 깨끗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건 그 정결한 제사를 통해 만든 젤을 물에 섞은 그 정결수를 우슬초로 뿌리면 일주일간을 그렇게 뿌리면 그가 정결해진다 라고 하는 이 예식에서 나온 그들의 고백이다 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죠. 즉 이런 일들을 통해 온 백성을 다시 한번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출애굽 1세대는 이미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징계를 받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 죽이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시금 성별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심으로 그래도 이 광야 중에서도 하나님과 관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과 관계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 이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핵심 구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형광펜 준비하셨죠? 16장은요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벳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되어있죠. 즉 레위인들의 반역 또 온 지도자 250명이 당을 지어 모세의 지도권에 반항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장면들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 이후 17장은 8절과 10절로 볼 수 있어요. 한번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먼저 8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의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10절도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 아론의 권위를 다시 또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민수기 18장은요 5절에서 7절을 요절로 볼 수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예, 여러분 선물이라는 의미가 그저 어떤 그냥 너희에게 준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은혜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의 마지막 19장에서는요 17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죄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에 있는 사람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예, 온 백성을 정결수와 우슬초로 정결케 하시는 그 이스라엘 전체를 다시금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우리가 이 부분들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바란 광야에서의 38년이 이 19장을 통해서는 일단 어쨌든 마무리되었습니다. 물론 그 38년 동안 숱한 일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두 사건이 가장 이 38년 중엔 중요한 사건이고 그리고 결국 이 1세대들은 이 38년 동안 거의 다 죽어나가고 이제 끝을 맺더라 라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에서의 주안점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의 일반적인 성경은요 여러분 우리 순종보다는 반역과 반항하는 우리의 어떤 악한 본능이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심으로 정당한 권위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심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둘째, 성전 중심의 이스라엘의 회복의 순서는 신앙과 성직의 영역부터가 먼저였던 거예요. 자, 성직자들을 다시금 세우고 회복하고 직무를 위임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이걸 먼저 하셨어요. 즉 우리도 이 교회가 먼저 회복돼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먼저 회복돼야 돼요. 그러면 이 교회와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면 하나님은 그 이후에 우리의 가정과 그 외의 세상의 삶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기는 한국교회와 한국의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필히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너무 많이 타락했어요. 너무 많이 변질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리니 우리 한국교회와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살고요 목회자들이 먼저 회개하고 나아가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의 삶의 정결수와 우슬초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때는 뭐 이렇게 제사 드려서 재를 물에 타고 우슬초를 이렇게 바르면 일주일간 바르면 된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에게 그게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우슬초와 정결수가 뭐냐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정결수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가 오늘 우리들에게 정결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슬초는 뭡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우슬초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우리의 우슬초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찍어 우리에게 바르면 우리가 그걸 고백하고 믿으면 오늘 우리는 정결해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거를 매일매일 매번 해야 될지 몰라도 우리는 단 한 번만 믿고 한 번만 영접하면 우리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모두가 다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걸 받아들이시고 정결한 백성들이 되시기도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16장에서 19장까지의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었고 드디어 바란 광야까지 우리가 함께 민수기를 통해 여기까지 왔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린 참으로도 악하고 어리석어서 매번마다 반역하고 반항하는 그런 존재들임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질서의 하나님은 또한 그런 우리를 잠재우시고 하나님이 정당하게 세운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심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봅니다. 또한 하나님 정결수와 우슬초를 통하여 그 백성을 깨끗하게 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깨끗게 하심으로 하나님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한국의 교회, 우리의 교회를 품고 우리의 목회자들의 회복과 하나님 회심을 놓고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오늘 우리 반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도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라는 정결수와 오늘 우리의 믿음이라는 우슬초를 가지고 깨끗게 하는 귀한 주님의 정결한 성별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 16장. 레위의 증손 코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차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제 1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제 18장.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는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는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네 거저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네가 주관하게 하고 네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네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네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네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어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네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네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네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네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네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네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 지 한 달 이후에
네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인이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관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제 19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라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라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채를 거둔 자도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